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켜서 논문들을 참 많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이 동양권이기 때문에 중국의 무슨 유명한 책이나 동양 철학 쪽으로 아니면 무슨 역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심리학하고 연결을 해서 논문 발표를 많이 하는데, 이제 외국은, 이제 서양은 성경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논문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해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걸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 의과대학에서 통증에 관한 연구를 했답니다. 통증을 느낄 때 그 통증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을 시키는데, 그 통증을 느낄 때 과거의 추억 중에서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아스피린을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냥 아스피린을 먹는 거하고,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그 환자에게 주는 통증 없애는 효과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걸 입으로 이야기하게 하면서 아스피린을 먹었더니 통증 감소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 하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논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아스피린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심지어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작용을 한다 하는 게 홉킨스 대학의 통증에 관한 연구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대개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굴에도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고 삶도 불행한 모습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인생을 좌우하고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크냐, 생각이 사람에게,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걸 이렇게 나타내 주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또 미국의 얘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불치병을 앓는 이제 연세 많은 이제 여자 환자들, 여성 환자들은 이렇게 통계에 의하면 자기 생일을 지난 다음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 사람들이 보통 내가 생일을 맞이하고 죽어야지, 미국은 생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고 죽어야지, 우리나라 말 같으면 생일을 해먹고 죽어야지, 막 이렇게 아주 강한 집념으로 자기 생일 찾아 먹으려고 아주 안간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이렇게 찾아 먹은 다음에 이제 생일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붙잡을 게 없잖아요. 뭐 추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뭔가 더 이상 바랄 데가 없을 그때 세상을 떠난다고 하거든요. 생각은 죽음까지도 이렇게 연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초상집에 이렇게 가서 들어보는 이야기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녀들 다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녀들 다 이렇게 불렀는데 눈도 잘 못 뜨고 의식도 잘 없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무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집 나가 멀리 있던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손잡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때 이제 마음 푹 놓고 긴장이 풀려서 이제 그때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족들 하는 얘기가 그 암흑에 보려고 끝끝내 버티고 그렇게 계시다가 암흑에 보고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 듣습니다. 예, 연기한다. 생명까지도 연기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생각입니다. 아들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어려운 고통들을 이렇게 참아내고 죽음도 연기시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얘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섬기는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이 써낸 그 간증집인데요. 거기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 호스피스 환자들 마지막 부분의 사역들 중에 그 이제 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묻는 게 있대요. 일생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걸 여기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 못하면 말씀하면 제가 기록해 드리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호스피스가 마지막에 그 환자가 이제 죽기 전에 좀 고통스러웠던 거, 억울했던 거, 한이 맺혔던 거, 막 이런 속에 충격적이었던 이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을 이렇게 이제 적게 한대요. 쓰게 하는데 힘들어서 못 쓰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면 그 이제 호스피스들이 적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그걸 읽어 주고 이렇게 수정도 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은 막 울면서 그걸 쓴대요. 막 욕을 하면서 막 쓴대요. 그 속에 이렇게 쌓여 있던 분노들을 막 이렇게 터뜨리면서 이제 그 말기암 환자들이니까 본인들도 알잖아요.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고 하는 거 아니까 그동안에 쌓여 있던 원한, 분노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다 글로 적어내고 적으면서 막 울고 또 못 적는 사람들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이제 적기도 하고 말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병세가 이렇게 호전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생각이 의외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환경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도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지면 삶의 자세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행위를 바뀌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삶의 자세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생각부터 똑바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해도 생각부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는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가로막는다고 십자가에 안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도 아닌 재판 같은 데 넘겨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그 놀라운 상황들을 예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항변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인정이 있잖아요. 자기 선생이잖아요. 자기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죽임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만일 여러분들 요즘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맞아요?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누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봐요. 원수하려고 그러지 여러분들 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왜 졸지의 베드로가 사탄이 됩니까? 왜 졸지의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정으로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비참하고 이거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크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이후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이 다 범죄하고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면서 그러면서 죄를 상속받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양을 잡아 죄 문제 해결하게 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죄 문제 해결하게 했습니다. 율법 지키면서 선민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거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그렇다고 죄가 진짜로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그렇게 믿으니까 죄 없어진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절대로 양과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못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시켜도 그게 안 됐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죽고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구렁텅이에 집어넣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결국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한문으로는 이룰 성자 육신해서 성육신의 사건이지만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의 사건입니다. 카네이션 안에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가 히스스토리거든요.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기준이 BC와 AD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BC가 Before Christ입니다. AD는 라틴어로 에노 도미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역사의 기준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예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역사는 예수 이후의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마귀의 소리가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질병만 우리를 누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 여자분들 중에 특히 가위에 눌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가위 눌렸다. 여러분들 육신이 건강한데 가위 눌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육신이 약하니까 가위가 눌리거든요. 영적으로 약하니까 가위가 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병에 걸리게 하고 시기 질투 파멸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마귀 생각을 하면 마귀가 쓰는 사람이 됩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생각을 합니다. 이 교도소에 갔다 나온 분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정행정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도둑질하다 소매치기 하다 도둑질하다 잡혀온 사람들이 거기서 1년 2년 하면서 목사님 뭐 하시는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감옥에 앉아서 반성하고 뭐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뭐 하겠지. 아이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소매치기 실습을 한다는 거예요. 소매치기 실습. 그래가지고 소매치기 하다 붙잡혀 들어간 사람은 3년 동안 소매치기 도사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정행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먹고 뭐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표 안 나게 살짝 부딪히면서 그 사람 주머니 끌다 내한테로 옮겨 놓을까? 강도질 할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이 깊어지면 결국 도둑놈 되고 강도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사탄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눈으로 보여주고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했던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해서 아담 하와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살짝 와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한테 한번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죄악과 타협하게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명예, 권세, 세상적인 쾌락 다 갖다 줍니다.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루터 전집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종달새가 똥을 놓아서 똥이 머리에 떨어지는 걸 막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에 하복 입잖아요. 하복 입으면 이 제비가 그때는 옛날에는 제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비가 이렇게 똥을 싸면 이 옷이 하얀 옷에 여학생들 하얀 옷에 이 제비 똥이 쭉 이렇게 막 덩어리도 묻고 앞에도 묻고 막 이렇게 묻는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제비가 머리에 똥 떨어뜨리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달새가. 그러나 종달새가 머리에다 둥지 트는 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그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정말 우리로 죄악과 타협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역사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덜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12제자의 돈꾀를 맡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었대요. 가룟 유다가 수제자였대요. 뭐 그건 그 사람 얘기지만 하여튼간 성경에도 뭐 베드로가 수제자였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수제자였대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빨랐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배반한 대명사가 된 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뭘 보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와서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 얘기 나오죠. 사람들이 모여서 재산을 팔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교회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귀가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팔고 돈을 감추고 얼마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남이 헌금한다고 따라서 헌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사람 앞에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헌금도 하나님 앞입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입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갖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즉시 혼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헌금하고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실수와 과오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교인들을 무식한 교인들로 치부하는 이상한 신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하고를 목사들도 구분을 잘 못해요. 귀신 들린 건 기도해야 쫓아내지 정신병에 보낸다고 귀신 들린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건 기도해서 쫓아내야 되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정신병원에 안 보내고 끌어안고 기도원에서 기도한다고 병을 점점 더 깊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분을 왜 못합니까? 보통 보면 마귀 존재를 교회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나 의학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사람이 악하게 되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죽이고 흉악범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을 미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다고 하는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 거다. 공산주의가 왜 저렇게 잔악합니까? 흉악범이 됐습니까? 막가파가 왜 사람을 잡아서 사람 고기를 먹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악을 행합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겠습니까? 딸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술에 수면제를 타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남편을 죽입니다. 아내가. 왜 그렇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는 각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죽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돈 때문에 가족들을 죽이겠느냐는 거죠. 마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도구로 쓰면 그렇습니다. 여기 김천에도 관계되는 사람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교도소에 박아무개라고 하는 교도관 한 명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간증 테이프를 제가 들어봤어요. 몇 번을 들었습니다. 몇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살인범을 이렇게 만났대요. 청년인데 만나서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왜 네가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꾸 죽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래요. 자꾸 죽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 똑똑히 들린대요. 얘기가 똑똑히 들린대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꾸 뛰내리라고 그런대요. 자꾸 뛰내리라고 그런대요. 그 소리 듣고 뛰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소리 듣고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큰 건은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는데 작은 건들은 인정을 안 합니까? 표시 안 나는 거는 여러분들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소리를 똑바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순간에 쓰임을 받고 쓰임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흔들릴 때는요, 그 말씀이 약할 때는 마귀가 우리를 크게 역사를 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죄짓게 만들고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요, 병들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요.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에 마귀 정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내쫓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유로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상담 사례집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0대 젊은 남자가 어느 목사님한테 상담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내 아내하고 살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 별거를 생각하고 있고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부부를 알잖아요. 그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모르는 여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보고 집에서는 자기 모르잖아요.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서 목사가 뭐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 보면 그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왜 저 남자가 저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속이 덜컹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이제 남편 하는 얘기가, 내 아내는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도 나왔습니다. 미모도 갖추었고 다 좋은데 30대에는 온순하다가 이 40대 후반이 되니까 아주 싸나워지고 교만해지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도대체가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아서 도저히 내가 숨이 막혀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헤어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자녀들이 마음에 걸려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들 생각하면 안 되겠고 또 그 여자만 보면 당장 그냥 오늘 저녁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랬대요. 당신 아내가, 부인이 그렇게 사납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건 당신 부인이 그런 게 아니고 당신 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이제 당신이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느냐. 당신 부인 마음속에 있는 불평, 원망, 싸나운 성격, 악하게 하는 거, 잔소리 심하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순하게 하옵소서, 온순하게 하옵소서, 내 아내를 온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금식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하고도 안 되면 몰라도 일단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러대요. 아이고 목사님, 그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기도 한번 해보고 하자.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작정을 했대요. 아침으로 할래? 저녁으로?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아침 금식 할래? 점심 금식 할래? 저녁 금식 할래? 그러니까 점심은 회식하는 때도 있고 저녁 때도 직원들과 나가는 때가 있으니까 아침으로 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아침으로 금식하자. 그 다음에 새벽기도는 어떻게 할래? 한 달 동안만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와라.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기로, 아침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점잖은 신사가 금식하면서 새벽기도 참석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온순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를 온순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온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목사님하고는 한 달을 약속했는데 한 달이 지난 걸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난 걸 모르면서 한 달을 넘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두 달이 가까워 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목사님과 마주 앉았어요. 근데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환한 얼굴로 그 젊은이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내가 착해졌어요. 아내가 착해졌어요. 이젠 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젊은이 보고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 아내가 변한 건 맞는데 사람이 변해야 얼마나 변하겠냐. 내가 볼 때는 별로 변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얼마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변한 건 진짜 당신이 변한 거다. 당신이 변한 거다. 여러분들,
아내만 변한다고 가정생활이 되겠어요? 남편은 안 변해도 아내만 변하면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만 온순해지면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멀쩡한 사람도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싸나워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합니다. 아주 교활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원망, 불평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나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도 와서 그랬어요. 우리 아무개가 술만 한 잔 먹고 들어오면 꼭 마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 같다. 마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보는 그 여자도 그 눈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과 자기를 위한 생각이 있을 때 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